왜 천사는 타락하게 되었는가? 아그레다의 마리아 수녀에 관하여. 출생과 가족. 마리아 수녀는 1602년 4월 2일 스페인 북부의 작은 마을 아그레다에서 아버지 프란츠 코로넬과 어머니 아라나 카타리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마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통 있는 가문 출신의 신앙인이었으며 11명의 자녀 중 일찍 죽은 7명을 제외하고 마리아를 포함한 4명의 자녀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헌신했다. 마리아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신앙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열중했으며 이미 8살 때 동정 수도자의 삶을 결심하고 부모에게 알렸다. 부모는 딸의 결심을 듣고 놀라지 않았으며 오히려 딸의 길을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그보다 원대했다. 주님께서는 이 가족 모두의 봉헌을 원하셨고 마리아의 어머니를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다. 주님의 명령에 순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부부는 3년간에 걸친 기도와 토론을 거쳐 주님을 섬기는데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마리아의 두 오빠는 이미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했었기에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들어가기로 했다. 어머니는 두 딸인 마리아와 예로니마와 함께 수도 생활을 하기로 했다. 가족이 살던 집은 수녀원을 짓는데 몽땅 바쳤다. 수도자,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도구. 1618년 8월 16일 아그레다 마을에 있는 마리아 가족의 집은 수녀원으로 개축되기 시작했다. 다행히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그해 12월 8일에 축성식을 할 수 있었다. 부르고스에 있는 성 루이 수녀원에서 종신서약자 3명이 파견되어 신생 수녀원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수녀회를 이끄는 가운데 드디어 1619년 1월 13일에 어머니는 성체의 카타리나, 두 딸은 예수의 마리아와 예수의 예로니마라는 수도명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그날 마리아의 아버지 역시도 수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1620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에 마리아 수녀는 정결, 청빈, 순명을 서약하고 주님께 봉헌 생활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마리아 수녀는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을 청하고 어머니 마리아께 많이 의지했다. 마리아 수녀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고통이란 선물을 통해 그녀를 단련하셨다. 마리아 수녀는 중한 질병에 걸렸으며 그로 인한 육신의 고통은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죄인의 회개를 위한 보석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을 끌어안았다.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의 선물도 허락하셨는데 마리아 수녀는 기도의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기도 안에서 주님과의 합일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녀는 특히 성체를 영한 후에 자주 황홀 상태에 잠겼으며 공중으로 부양되어 천사처럼 날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은총은 수도 공동체에서 사는 그녀에게는 큰 고통이었기에 그녀는 주님께 외적인 은총의 선물을 모두 거두어 주시기를 눈물로 간청했다. 그런 그녀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셨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은밀하고 확실한 길로 이끌고 싶다. 네가 나에게서 받은 은총을 너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말이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외적인 선물들은 이제부터 중단될 것이다.
은총의 보물은 숨겨질 것이다. 대신 그것을 완덕의 삶을 통하여 지키고 보존하여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되 원장 수녀와 영적 지도자에게만 드러내어라. 마리아 수녀가 받은 특별한 은총 중에서 다음 사건은 특히 유명하며 기록 문서로 보관되어 있다. 마리아 수녀가 살던 당시에 스페인은 신대륙 중남미 지역 대부분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스페인 선교사들의 활동도 활발했었다. 마리아 수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간구하면서 선교사들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그런데 1620년 어느 날 마리아 수녀는 주님께서 수많은 인디언들과 함께 멕시코의 벌판에 서 계시는 환시를 보았다. 그 이후 놀랍게도 그녀는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 스페인의 수녀원을 떠나지 않으면서 멕시코에 나타나 인디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 놀라운 일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때 그녀는 인디언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을 선교사들에게 인도하여 세례를 받게 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에 그곳에서 막 선교 활동을 시작하던 프란치스코의 수도자들은 이미 전 부족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서 부족의 모든 구성원을 모아놓고 누가 그들을 가르쳤는지 물었다. 그러자 인디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수녀의 모습과 차림새를 설명해 주었지만 그녀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교 책임자인 보나비데의 알퐁소 신부는 그 모든 사실들을 조사하고 기록했다. 그리고 1630년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선교 본부로 가서 장상인 베르아르딘 신부에게 그 유일무이한 선교에 관해 보고했다. 예수의 마리아 수녀를 잘 알고 있던 베르아르딘 신부는 즉시 마리아 수녀에게 신부를 보내 확인하도록 했다. 그의 확신대로 마리아 수녀는 그 땅의 세세한 부분을 설명했으며 인디언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대답을 전했다. 이에 관한 모든 기록은 그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도서관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마리아 수녀가 받은 또 하나의 신비적 선물이 있었는데 천사와 성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주님께서는 수호천사 외에 5명의 천사를 더 주셨으며 천사들은 그녀에게 천상적 지식에 관해 가르쳤다. 그녀는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영적 지도자에게 모두 보고하고 기록하였다. 주님께서 마리아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충실하게 나에게 머물러라. 나를 더욱 사랑하여라. 너의 마음을 더욱 넓혀라. 그리고 온전히 나의 손에 맡겨라. 너의 영원한 거처는 하늘이다. 너를 더욱 변화시키기 위해 나의 신부인 동정녀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대로 마리아 수녀는 내적인 어떤 비추임에 힘입어 두 동정녀를 알아보았는데 성녀 우르술라와 아니스였다. 주님께서 두 동정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었다. 나의 신부들이여, 너희에게 나의 사랑하는 마리아를 맡기니 너희가 항상 이 공동체 안에 머문다면 그녀가 나의 신실한 신부가 되는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때부터 6 천사와 2 성녀가 마리아 수녀와 늘 함께했다. 그럼에도 마리아 수녀의 삶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거친 음식과 의복과 고행의 삶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보속하는 데 철저했다. 일주일 중 3일은 물과 빵만으로 단식했으며
하루에 여러 번 자신의 몸을 채찍질했다.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2~3시간 잠을 자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대신 작고 낡은 방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밤의 대부분을 보냈다. 이때 첫 30분은 무거운 철로 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으며 다음 30분은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리고 펼친 팔로 십자가를 들고서 30분을 보냈으며 이어서 1시간 30분은 죄로 인해 멸망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바치면서 보냈다. 마리아 수녀는 쉬지 않았다. 매일의 삶이 기도와 고행으로 꽉 채워졌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나날의 삶이었다.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원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삶이었다. 1627년 3월 19일자로 수녀원이 교황청의 인가를 받으면서 그동안 이 신생 수녀원을 이끌던 새 수녀들도 마리아 수녀를 원장으로 세운 다음 자신들의 소속 수녀원으로 돌아갔다. 중대한 직책을 받고 걱정하는 마리아 수녀에게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이런 격려를 건네셨다. 오로지 주님만을 깊이 신뢰하며 그 직책을 받아들여라. 나는 너의 든든한 어머니이며 원장 수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아들과 하느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마리아 수녀는 수도 규칙서와 수녀회 인장을 하느님의 어머니의 발 아래에 놓고 원장 수녀라는 중대한 자리에 하느님의 어머니 상을 모셨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어머니에게 수녀원의 원장과 어머니와 여왕이라는 자리를 봉헌했다. 그로부터 하늘의 축복이 끊이지 않았다. 원장이라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수녀는 그 전보다 더 낮은 자세로 수녀원을 이끌었다. 그녀는 청소와 설거지와 세탁 등의 일상적인 일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았으며 낮은 자리에서 동료들을 섬기고 돌보았다. 이런 원장의 덕행은 이 수녀회의 회원을 증가시켰고 희사와 기부도 눈에 띄게 늘어나게 했다. 마리아 수녀의 부모의 집을 개조하여 시작한 수녀원 건물은 번잡한 도시 한가운데 있었고 작았다. 그래서 원장이 되던 그 해에 그녀는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하고 프란치스코 수도회와도 멀지 않은 자리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7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된 새 집으로 이전했을 때 새로 30명이 넘는 회원이 찾아들었다. 1633년 6월 10일 이 수녀회가 속한 타라조나 교구의 주교와 성직자들의 주례로 새 수녀원과 경당의 축성식이 거행되었다. 네가 본대로 기록하여라. 1627년 마리아 수녀가 원장 직분을 받은 그 해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여종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생애에 관한 환시를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사실을 글로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 수녀는 감히 용기를 낼 수 없었고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에 제대로 착수하는데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 10년 동안 주님께서는 그녀를 고통의 도가니 안에서 정화시키셨다. 그 이후 그녀는 성경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라틴어로 된 신학적 개념을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하늘의 모후에 관해 기록하라는 강한 명령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그녀의 고해 신부였던 프란츠 안드레아 신부도 그녀가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종용했다. 1637년 마리아 수녀는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알게 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하늘의 모후이신 마리아에 관한 사실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20일 만에 200쪽을 쓸 수 있었고 그 글쓰기가 완성되어 하느님의 신비의 도시이며 우리의 여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삶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어지기까지 그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녀는 단지 주님과 마리아의 팬일 뿐이었다. 마리아께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너는 나의 마음에 꼭 드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너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며 너는 오로지 나의 팬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단지 주님의 손에 든 도구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역자일 뿐이다. 마리아 수녀와 서신 왕래를 하면서 이 수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해왔던 스페인 국왕 필립 4세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고해 신부인 도미니코스도의 토마스 요한 신부를 비롯한 몇몇 신학자들에게 그것에 관해 검토해 보기를 명했다. 그 후 토마스 요한 신부는 그 책이 초자연적인 은총에 의한 지식의 결과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당시에 스페인 주재 교황대사인 케사르몬티 추기경과 후일 교황 클레멘스 9세가 된 율리우스 로스피글리오시 대주교도 그 책을 조심스럽게 검토한 후 마리아 수녀에게 찬사를 보냈다. 책의 운명. 하지만 책의 운명은 기구했다. 1645년 마리아 수녀의 고해 신부가 다른 직무로 인해 자리를 비우면서 동료 신부가 그를 대신하였다. 새 고해 신부는 마리아 수녀에게 영혼의 모든 상태를 새로 기록하면서 예전에 기록한 모든 책과 기록들을 불에 던지라는 경솔한 명령을 내렸다. 마리아 수녀는 그의 명령에 그대로 순명하여 두말 없이 그 책들을 불 속에 던졌다. 그 일로 마리아 수녀가 직무를 끝내고 돌아온 프란츠 안드레아 신부에게서 가혹한 질책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안드레아 신부는 마리아 수녀에게 다시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했다. 20년이 넘도록 마리아 수녀의 영혼 사정을 돌보았던 안드레아 신부가 하느님의 품에 든 후인 1650년에 마리아 수녀의 새 고해 신부가 된 푸엔 마요르의 안드레아 신부는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애를 다시 기록하도록 그녀에게 명했다. 아울러 마리아 수녀 자신의 삶과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총을 기록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리하여 1655년 12월 8일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대축일이며 그 수녀원의 수호자 축일인 그날부터 마리아 수녀는 두 번째 집필을 시작했다. 후일 그녀가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든 그 일을 막으려는 악의 세력의 방해는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완전히 헌신한 덕분에 두 번째로 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빛과 은총도 넘치도록 받을 수 있었다. 마침내 1660년 5월 6일 주님 승천 대축일에 작품이 완성되었다. 마리아 수녀가 5년간 새로이 바친 수고와 희생과 고통을 밑거름으로 하느님의 신비의 도시인 마리아의 삶이 세상에 선을 보일 수 있었다. 그때 마리아 수녀는 마리아를 이렇게 드높였다. 하느님의 신비의 도시이며 하느님의 능력의 놀라움이며 하느님의 은총의 심오함이며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우리의 여주인이며 여왕이신 거룩한 동정 마리아, 당신은 하와의 죄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며 하느님의 은총의 중개자이시나이다. 마지막 때에 당신의 사랑은 세상을 비추는 새 빛이 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시며 죽을 운명의 인간에게 위로가 되시나이다. 그러나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송과 찬사를 들음과 동시에 거센 부정과 배척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특히 얀센니스트들은 책에서 언급된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관해 분노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책의 내용을 부정했다. 1696년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은 그 책의 몇 개 문장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학자들과 성직자들은 그 책을 변호했다. 스페인의 아기르 추기경은 마리아 수녀가 완성한 그 책에 관한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내가 지난 50년 동안 깨닫고 공부했던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긴 깊은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책에 담긴 가르침은 성경과 공의의 문헌과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다. 가장 위대한 학식을 지닌 사람도 이런 작품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위대한 하느님의 여종이 쓴 모든 것은 성령의 영감과 지극히 거룩한 동정 마리아의 특별한 도움에 힘입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 강인한 여성과 함께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손이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은 수많은 난관을 거쳐 예수의 마리아 수녀의 책은 교황들과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인정과 인가를 받았다. 교황 비오 11세는 1929년 4월 어느 강연에서 마리아 수녀의 책을 영어로 옮긴 피스카르 마리손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지극한 공경의 마음으로 이 위대한 작품을 영어로 옮겼을 것입니다. 이 책은 신부님의 노고에 1000배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와 이 책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도의 축복을 내리겠습니다. 성덕을, 성덕을, 성덕을 행하십시오. 1665년이 되면서 마리아 수녀의 삶도 서서히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다. 그 해 주님 승천 대축일 주간에 마리아 원장 수녀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고는 자신의 영적 동반자이며 딸인 수녀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안겼다. 울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유산은 가나님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초연해질 때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수도 규칙을 지키고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며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지극히 거룩한 동정 마리아의 딸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모습을 지니고 행동하십시오. 동정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수녀원의 원장이심을 명심하십시오. 서로 화목하고 일치하며 사랑하도록 힘쓰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떠나 주님 안에서 침묵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길에 충실할 때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 수녀는 간신히 손을 들어 축복을 보내며 말했다. 성덕을, 성덕을, 성덕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5월 24일
성령 강림 대축일 오전 6시경 마리아 수녀 주위에 모여있던 수녀들은 모두 놀랐다. 너무도 부드럽고 사랑스런 어조로 오라, 오라, 오라 하며 마리아 수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예수의 마리아 수녀는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의 손에 돌려드렸다. 예수의 마리아 수녀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성덕은 세상에 널리 회자되면서 그녀는 아그레다의 거룩한 수녀로 불렸다. 그녀의 전구를 청했을 때 응답을 받는 초자연적인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1667년 7월 5일 스페인 국왕 카알 2세는 마리아 수녀의 묘를 방문하여 허리를 굽혀 그녀의 차디찬 몸에 인사하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에 관한 문서의 기록은 이러하다. 하느님의 여종의 고귀한 시신은 그곳에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조용하고 친근하게 안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1673년에 교황 클레멘스 10세는 예수의 마리아 수녀의 시복을 위한 조사를 명했다. 하지만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혼란과 나폴레옹 보나파트르가 유럽 여러 나라를 침략하면서 발발한 전쟁 등으로 시복조사는 중단되었다. 그런데 1854년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의 원죄없는 잉태를 믿을 교의로 선언함을 계기로 스페인 주교들은 다시금 마리아 수녀의 시복을 청원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판단은 유보되어 있다.